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오늘 우리가 방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정말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아버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계획을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아버지 억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교회가 정말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은 교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버지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승리하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를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방언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창을 하다가 이 창을 하던 예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을 정말 창도 잘 하시더라고. 창을 하시다가 암이 생겼어요. 이 암이 생기는 바람에 이분은 이제 그 창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의 종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네 부모와 형제 5명이 다 암에 걸려 있는 가정이에요. 7명이 다 암에 투병을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 중에 뭐를 깨달았냐, 이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7명을 매일같이 예배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때로부터 형제들이 하나씩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씩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만 중증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만 중증이 되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도 이 목사님은 계속 방언 기도를 놓치라는 거예요.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이 방언에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하다가 쓰러져. 또 대적 기도를 하다가 쓰러져. 이것을 수차례를 했는데 어느 날 막 대적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나는 이미 나았다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자기 몸에서 뭐가 휙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딱 붙잡고 있던 것이 휙 나가면서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전도해서 방언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너희가 암의 치료를 받아도 방언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늘 그것을 그분은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시는데 전주에서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다. 나는 이것을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나는 죽느냐 사느냐로 방언 기도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그 병원에서 죽는 상황까지 갔지만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예수께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선포하고 기도할 때 자기 몸에서 뭔가가 풀어지면서 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 자, 우리는 전쟁을 늘 해요. 이 세상은 늘 싸움이야,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싶어도 이 전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싸움하기 싫어?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뭐냐?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인데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뭐냐? 기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활성화가 돼요. 이 영적인 것이 세워져야 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은사도 체험할 수 있지만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 방언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말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500명의 이 정말 성도들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500명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기캐야 150명. 근데 500명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아주 꽉꽉 찼다라는 얘기죠. 이 꽉꽉 찬 그곳에서 자 50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120명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 근데 120명이 그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120명만 남았어요. 그 120명이 남아서 하나님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무시로 계속 드렸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첫 번째가 방언을 말하더라 이거예요. 성령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은 두려움이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 세상에서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능력으로 바뀌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이 방언 기도는요, 해본 사람만이 알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방언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는 사람만 알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나의 삶 가운데 체질화를 시킬 때 영적인 영역이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이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이거를 그냥 이게 귀한지도 모르고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거를 알았어요. 방언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 기도인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걸 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방언 기도 했던 분이 와갖고 기도를 받는데 금방 5분 만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방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도사님은 그 방언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해서 그 방언 기도로 인해서 아토피가 치료가 됐다는 거야. 그분이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갖고 그야말로 아토피라는 모든 병원은 다니면서 그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시간 이상 기도를 해라.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가장 먼저 아토피가 치료가 됐대요. 하나님의 방언 기도는 능력과 기적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예요. 이거는 하나의 은사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선물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 방언에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인식하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점점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성도가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기도하기, 무슨 기도를 해. 앉아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 예배일을 드렸는데 정장을 입고 드렸어. 2번까지. 3번부터는 정장을 벗어. 4번째는 어떻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야 조용해. 그러면서 애들 야단 치면서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응? 야단을 치면서 애들은 옆에 뭐 막 떠들죠. 뭐 음식은 갖다 먹죠. 예배가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점점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안 나오는 게 익숙해 버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잠이 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을 하나님은 또 뭘로 깨우겠어요? 환난을 통해서 깨우는 거지. 우리는 불 보듯이 뻔하잖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뻔하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점점 물들어 가는 거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애쓰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요, 영적인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활성화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정복하고 세상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많아서 힘들다 그래. 사람들은 바빠서 힘들다 그래. 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래. 그 근원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 근원이 어디예요? 근원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면 자꾸 힘들대. 자꾸 바쁘대. 자꾸 막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죽겠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활성화가 안 돼서, 영역이 안 돼서 그래. 이 영역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나와서 기도 안 하면 막 정말 창피했어. 와, 기도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내 자신 스스로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었어. 그런데 코로나가 딱 있고 난 다음에 나 기도 안 해도 당연한 거야. 내가 예배 안 나와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 바로 왕은요, 야 너네 애굽에서 제사 드려 애굽에서 제사 드려, 내가 애굽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너네 터를 하나 줄게.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애굽은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소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가 자기네 우상인데 소를 잡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나가서 드리라고 하느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어디 가서 드리느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드리지 마라. 애굽에서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서 드려라. 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광야가 바로 말씀이 임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방언기도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뜻이, 아까 그 전도사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방언기도를 시작하면 내 생각이 나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이 떠올라. 우리가 영어로 보세요. I love you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입으로는 I love you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 뜻이 같이 있어요. 내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도보다 훨씬 쉬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를 하려면 짜야 돼. 무슨 기도를 하냐 짜야 돼. 근데 방언 기도는 내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 기도인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내 생각에 갖고 있는 것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입은 내가 방언으로 하는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는 이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국말로 하게 되면 기도가 끊어지죠. 조금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뭐예요?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끊임없이 방언을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능력을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이 영이 계속 우리가 방언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 영역이 커져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겁내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근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 몇 단어를 쓴다 그래? 몇 단어만 나와? 유창하게 100단어 나오지 않아. 방언해봐. 한두 단어, 많아야 5단어. 똑같아. 단어가 똑같은데요. 사람들은 왜 이 말이 안 바뀌어요? 왜 바뀌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내 입으로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는 대로 하는데 방언이 왜 자꾸 바뀌어요? 방언을 깊이 하면 바뀌는데 처음에는 계속 몇 단어 안 돼요. 계속 한 단어만 우리는 또 하게 돼. 한 단어만, 저는요 깊이 들어가면 한 단어만 해. 깊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소리가 안 나오고 딱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이 한 단어 갖고 기도를 한다 해도 내 영과 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 역사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방언이 별거 아니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어 많아봤자 두 단어, 세 단어. 그게 성령하고 지금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갔다 오고 계속 그런 거예요. 기도원을 가서 막 진짜 기도를 막 방언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안 된 거야.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4학년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맛을 봐야 맛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자, 12장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간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맛을 봐야 맛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방언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봐야 맛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방언의 은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필요가 간절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니 이런 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이것을 맛을 봐야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방언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방언의 유익을 알고 깨닫고 방언을 구할 때는 그 방언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필수예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강건해지고, 이 영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야. 저축이야. 어떤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육적 방언이에요. 영적 방언은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이 계속해서 하루에 내가 매일같이 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늘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축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정말 경기를 해야 경기를 할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축적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질병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축적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영역, 영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강건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언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늘 하겠다고 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문제만 있을 때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축적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축적돼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기도, 그냥 문제만 있는 기도,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기도고, 우리는 영에 속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눌러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영이 나한테도 영향이 와. 꼭 뭔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게 얽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뭔가 문제가 딱 있구나 하면 이게 얽혀 있는 거야. 다 양자 얽힘으로 얽혀 있어요.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서 풀어줘야 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의 영의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런 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방언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그 사람이 평안할 때까지, 내 마음이 그 사람이 평안해질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기도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이 눌려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영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같이 이 영향을 끼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묶여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그 영향에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해방시킬 수 없는데 여러분 안에 이 능력 근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능력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언 기도로 풀어내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될 줄 믿습니다. 눌려있는 것, 우리가 환경 가운데 눌려있고 문제 앞에 눌려있을 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처음에요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바다에서 원유를 정말 원유를 끌어낼 때 처음부터 원유가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찌꺼기가 나와요. 찌꺼기가 나오고 이물질이 나오고 덩어리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나 이 덩어리 같은 것을 깊이 팔 때 아주 깨끗한 원유가 나와. 이렇듯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찌꺼기가 나와요. 우리 안에 찌꺼기가 드러나야 돼요. 찌꺼기가 드러나오고 찌꺼기가 계속 우리를 기도로 인해서 정화시켜야 돼요. 그 찌꺼기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었어요. 그것이 나와야지만 우리 안에 영이 계속 하나님 앞에 교통이 일어나는 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그잖아 알지 못하는 막 기침이 나오죠. 가래가 나오죠. 막 이상하게 막 더러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성령의 교감을 우리는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풀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 방언 기도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이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무엇이 뭔가가 문제인지 이 느낌이 있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낌이 있어. 이 느낌이 올 때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 사용해야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꺼내 쓰려고 하면 녹슬었단 말이지. 아멘. 그 녹슨 거를 갖고 아무리 칼로 자르려고 그래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돼야 돼. 여러분이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더 깨닫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주셔서 나는 주의 영이고 나의 주의 지혜가 있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이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풀어놔야 돼. 풀어날 수 있는 것은 방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안타깝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그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어서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기도하실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입을 열어야 성령이 도우셔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성령은 도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내가 막막해.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도를 할지 몰라.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야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나 뭐 이런 막막함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은 도우시고. 아멘.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성령 도울 수가 없어요. 열어야 돼. 내 입을 열어야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돕는 자로 와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질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분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있는데 기도 안 한다고 하면 성령은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입을 딱 열어야 돼. 입을 딱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막막해. 막 정말 내가 이 급한 일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입을 딱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은 이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여줘야 그 육체를 통해서 영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방언의 우선순위는 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 뭐냐면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이 덕을,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고 소망이 나와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마음에서 왜 강팍함이 나오냐? 그것은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걸러내고 끊임없이 그 진짜 배기가 나오면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우리 1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건축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를 만들고 나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건축이냐. 자, 기도를 하다, 방언기도 하다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뭐를 너 버려라, 너는 뭐를 가서 용서를 구해라, 너는 뭐에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찌꺼기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 찌꺼기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걸러내면서 우리 안에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방언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덕이 있대. 그리고 예언을, 방언을 하다 보면 예언이 나오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덕을 세웠다. 그것은 내가 집을 지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집을 지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집.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정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를 하니까 이 때로는 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때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작은 교회를 하니까 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막 성도들이 많고 막 새신자가 많으면 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날마다 똑같은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 애굽의 말씀과 광야의 말씀과 가나안의 말씀이 다른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말씀이 다 다른 만큼 양식이 달라요. 광야는 뭘 먹었어? 만나잖아. 만나?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자기네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주시는 만나. 너희는 축복받아라, 뭐 해라, 막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끊쳐. 그리고 뭐를 해야 돼?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농사를 져야 돼요. 이 가나안은요, 말씀이 달라요. 아멘. 가나안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내 안에 뿌려서 내가 그것을 자라나게 해야 돼요. 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되씹고 되씹으면서 그것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애굽 말씀, 광야 말씀, 가나안 말씀이 다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만들어내야 돼요. 늘 기도, 문제가 있을 때,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예요. 육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없어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 능력을 풀어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방언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더 나은 건 뭐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옥에 갇히면서 그 정말 3번이나 자기는 정말 그 죽을 만큼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강건해지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강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줘요? 영적인 깊이를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의 생각이 무엇이며 이 3차원, 이 3천층까지 갔다 온 그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 너희에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한다 그래.
3,000층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은 그 기도가 자기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방언 기도, 정말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유전적인 죄가 있을 것이고 계속 습관적인 죄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방언으로 계속 내가 기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면 괜찮아. 우리는 근데 영원한 세계로 옮겨져야 돼.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그 죄의 습관을 붙잡으면 안 돼. 이것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유전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꾸 넘어지는 약점, 이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용은. 근데 강대산만 올라가면 자꾸 떨어갖고 설교를 준비한 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개척해서 막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청빙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뭘 보냐? 설교를 본다는 거예요. 와서 설교를 2번을 하라 그랬대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나가서 말을 못 한다는 거야. 올라가면 자꾸 떨어서 설교 내용을 다 전달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설교를 원고를 읽으시라. 방언으로 설교를 읽고 담대함이 생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방언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요 계속해서 내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그 청빙하는 교회가 2번을 가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 근데 떨어졌어.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사모님이 가서 목사님이 방언으로 설교를 그쯤 이게 담대해질 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우습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것도 안 하고 앉고 떨어졌지 뭐. 이거 다 올라가고 덜덜 떨다가 내용도 다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다니.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담대함이 생겨요. 이 영역이 강해지는 게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방언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이 성경의 방언을 읽는데 톤이 달라져.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점점 톤이 달라져.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언이 여러분 풀어낼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받고 막 이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방언이 높이 하면 안 돼.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막 소리가 높으면 안 돼. 스트레스를 받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방언 소리가 낮아야 돼. 낮게 기도해야 돼요. 이 방언 소리가 낮게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는 아주 높은데 내 소리가 막 높으면 이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막 나에게 막 답답함이 올라올 때는 계속 낮은 소리로 방언을 하세요. 낮은 소리로 방언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 생각 속에 자꾸 나의 막 이 안 좋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말이 빨라야 돼. 방언을 막 급하게 막 해갖고 그거를 쫓아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막 생각이 막 미운 생각, 무슨 생각, 원망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막 빠른 방언으로 우리가 해서 그것이 나가게 해야 돼.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그럴 때는 답답함이 있을 때는 낮은 방언으로 계속 그것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계속 올라올 때는 우리는 큰 소리로 빠른 방언을 하셔야지만 그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진짜 막 은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 방언이 우리 안에서 아주 맑은 영을 갖게 해요.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영이 아주 맑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방언 기도를 내가 하는데, 방언 기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들이 다 같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그 영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방언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내가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그럼 방언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방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물어볼 때 대답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막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자꾸 저 사람 뭐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답이 나와요. 그게 영이야. 영은 이거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영은 자동적으로 알려줘. 방언 기도하다 보면 영이 그냥 내가 깨달아져. 내 안에서. 그러면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기 위해서 빠른 방언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성령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분의 인격을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 그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인격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이제 대적 기도할 때 보세요. 대적 기도는 그 톤이 달라져요. 우리가 쫓아내거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살살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야. 이 뱃속에서 나오는 이 굵은 방언 기도가 나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을 영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내가 풀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입이 열어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야 내가 능력에 이 풀어냄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편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게,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저 사람이 지쳐서, 저 사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어떤 목사님이 왜 나는 모르는 사이에, 어저께 막 어떤 목사님 문자가 와갖고, 목사님 저 좀 위해서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우울해갖고 내가 이거 지금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그러면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정말 우울한 마음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30분 후에,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그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루 종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한 마음,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분이 요청을 하니까, 그분의 상태를 나는 모르지만 요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나는 그분의 사정을 몰라.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얼굴만 딱 생각하고, 한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영이 어떻게 돼?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분 후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풀어내야 돼. 풀어내야 돼. 이 풀어내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이 풀어내야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이것을 풀어내줄 때 우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뭐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기도가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
절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게 안 나오지만 하는 사람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전쟁이요, 지금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깨어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더 방언을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감사한다 그랬어. 사도 바울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생명에 있는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 나를 충전하는 거야. 나 자신을 충전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세워주고 정비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확신이 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 확증이 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기도 못해, 잘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해, 방언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그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장래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지 않고 우리는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땅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야? 직접 소통을 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직접 말씀해 주셔. 영으로 깨닫게 하셔.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라라라 이게 아니야. 영으로 깨달아져. 영으로 느껴져. 이게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기도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영의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아주 능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더듬이었었어. 말더듬.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절대 자기는 주의 종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말더듬을 하니까. 말더듬을 하니까 자기는 올라가서 절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랬대. 근데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체험을 한 거야. 이 방언을 체험을 하고 그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그 강대상에 섰는데 말더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더듬이 없어요. 지금 말 더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방언 기도와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풀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통역해서 전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통역해줘.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셔요.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올라.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거는요 나한테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방언으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만 알려줘.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줘. 이게 바로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듣고 나면은 간절히 내가 방언기도해서 내가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이 나가는 거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리면서 기도를 하면 그 문제 해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6번째는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고 방언기도 이 방언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전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방언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를 묵혀놓고 녹이 슬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을 사용해야 우리가 예리한 칼이 돼서 내 안에 내가 정말 이 갖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정말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아랫배 힘이 들어가는 것은 능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능력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돕지를 못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도와주셔요.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방언기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이게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 지금 너무너무 팬데믹이라 그래서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이 방언기도를 그때 정말 내 안에 영역을 활성화시키세요. 내 안에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자서는 정말 내 혼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방언기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